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드디어 5장으로 넘어왔네요.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히려 그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르금으로 명로 악으로 않게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네. 5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음란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은 뭐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이제 새어머니격 되는 건데 아버지가 너무 젊은 여자를 후처로 얻으니까 그 새어머니가 그 아들하고 연령이 비슷한 거예요. 같은 또래인 거야. 친구인 거야 거의. 오히려 아들보다 어리거나.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있지 않는 일인데, 흔치 않은 일인데 어찌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아주 질책을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질책에는 또 다른 내면이 깔려 있는데, 그런 음행한 자를 교회가 치리하지 않고 권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를 경계하고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 죄를 쉬쉬하는 거예요. 쉬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 할까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이런 말로 포장돼서 죄가 있긴 하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구속받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주님이 다 속해 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아니란 섣부른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교회 내에 온갖 퍼져나가게 됐어요.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를 아주 교만한 사람들의 그런 말로인데요. 오히려 은근히 자랑하는 기분까지 나가는 거야, 느낌이. 그래서 제가 미뤄보건대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의 문제에 자기 새어머니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이 문제를 은근히 자랑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니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후처를 계속 얻는 집은 잘 사는 집입니까? 못 사는 집입니까? 잘 사는 집이죠. 그러니까 그런 후처가 있다는 것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니까 아마 그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옛날에 정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후처가 있는 집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 집을 우리가 이웃에서 욕하면서도 아유, 뭐 돈 있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묵인하고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옛날에는. 예. 그런 것처럼 한 2000년 전의 교회니까 그런 게 더 만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일이 터지는 집을 뭐 부러워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사는 집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아마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교회가 덮고 있어요. 교회가 가려주고 있다고. 뭐 포용과 관용 이런 이름으로 그걸 덮어주고 쉬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거룩하심은 흠도 없고 온전하시며 죄와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그 거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이 없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임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있고 힘 있으면 여러 후처를 얻고 지내는 그런 세상,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구나. 그런 사람을 치리하지 않고 권증하지 않고 아예 그 사람은 뭐 그럴 능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문화가 교회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징이라는 말을 씁니다. 권징.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권징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제 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야단치고 혼내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의 지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에요. 말씀은 매주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말하는 거고, 성례는 우리가 성찬식을 말하는 거고요. 권징이 바로 이제 치리의 내용인데, 이 권징은요, 청교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회개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약. 그냥 야단치고 쫓아내고 근신하게 하고 그 사람을
면박을 주고 교회 안에서 얼굴을 못 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다운 권징이라는 것은 회개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약이다. 그래서 입에는 쓰지만 그 필요한 약이고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약이다. 죄 지은 자가 더 죄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방이다라고 청교도인들은 이 권징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참다운 권징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그루터기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권징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교회 안에서 정말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성도들이 있어도 목사님이 아무 말 못합니다. 성도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왜요? 교회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진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과 명확하게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점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과 그렇게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권위가 없어지고, 그 권위가 없어짐을 말미암아 권징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내노라 하는 큰 교회 가운데 권징의 사례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권징이 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성도들의 눈치를 봐.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교회적으로 권징할 일이 있어도 그 장로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집사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해. 돈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먹은 자는 말이 없다는 그 세상적인 표현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큰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이웃도 많이 구제하고 선교 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내세우고 자랑할 게 아니라 권징의 사례를 한번 자랑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권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각자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 내용과 이어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그 교인들을 권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면서 4절, 5절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 5절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 말은요 출교하였다는 말이에요. 출교.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말이죠. 권징의 한 방법인데요. 출교하였다는 거예요. 이 예전에는 정말 교회에서 아주 부적절하고 안 좋은 사례가 있으면 행실이 있으면 쫓아내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얘기로만 들었는데 이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질책하는 내용이고요. 이 출교라는 게 권징이라는 게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조치이지 그 사람을 버리거나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 8절을 같이 볼게요. 여기서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 죄는 결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누룩이요. 여러분 그 막걸리 담글 때도 누룩을 이렇게 조금 넣잖아요. 저는 6시 내 고향에서 몇 번 봤는데 그 조금 넣으면 그게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온도에 딱 맞으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 전체 그 막걸리 양에 비하면 누룩은 얼마나 적은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적은 양을 넣었어도 그게 점점 퍼지더니만 점점 발효되더니만 그 거대한 막걸리통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잖아요. 죄가 바로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적은 누룩이지만 큰 온 덩어리에 다 퍼진다 이거예요. 결코 그래서 죄는 개인적인 그 다음에 사적인 거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퍼지고 있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시절에 구약에서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에서도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건 뭘까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회복하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청교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또 자기 부정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필연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묵은 누룩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새 덩이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너희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인자가 끝이 없고 자비가 한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을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공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할까요? 얼마나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나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강조하자면 오늘은 출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회의 권징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권징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대교회에는 권징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 권징이라는 요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고 이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의 표지인데 이 권징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치리를 받습니다. 목사는 노회의 소속이고 노회가 그 목사의 자잘못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권징과 치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권징이 꼭 교회에 있어야 할 조치임을 명확하게 알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권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킬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가슴 아프며 애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